이 스웨덴보리의 이 신비주의 사상서가 한국에 번역돼서 이때 이제 소개되고 널리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웨덴보리 책은 이용도도 읽었고 이호빈도 읽었고 이 백남주도 읽었고 다 읽은 거예요. 일종의 타는 목마름으로 요즘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녹음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사태는 다 해결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 신천지 사태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되고 있었는데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는 예. 다이나믹하고 미스테리한 나라예요. 정말 예.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요. 신천지 홈페이지를 중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해킹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얘긴 들었는데 뭐를 해킹해서 뭘 꺼내 왔어요? 그 전체 교인 뭐 교족부 같은 거 빼와야 되는 거 그걸 아니에요? 빼왔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안 그러면은 3월 5일 그러니까 지난번 3월 5일까지 안 하면 넘기겠다. 아 지금 이미 다 캐 왔는데 예. 그거 가지고 뭐 장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었는데 검찰이 신천지 수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그 해커에 관한 수사를 바로 중학생을 착수했대요. 진짜 재밌는 실제 중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예. 중학생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예, 해커를 그거는- 상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하려면 큰 걸 해야 돼요. 사이비를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뭐든 잘하면 돼요. 뭐든 잘하면 된다는 역사의 이름을 남기잖아요. 예, 경북 청도 출신에 예. 솔직히 설교하는 거나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웃겨요.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뭐 말 주변이 없잖아요. 설교 너무 못해요. 어리버리하고 말도 발음도 세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죠. 바벨론에 이기면 안 되겠죠.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안 비쌌나? 네. 예. 아무튼간에 그 정도의 말주변과 예. 비주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높인 것만 해도 예. 이제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항상 참 그런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저희 교회는 5주째는 원래 예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은 예배 장소에 가서 따로 드리자 해서 그거 완전 신천지가 하는 행동이네. 신천지가 그래요? 추수꾼을 막 보내요? 아니 우리는 5주째 자체로 5주째만 예. 다른 교회로 추수꾼하고 조금 다른 게 추수꾼은 가서 데리고 오라잖아요. 네. 우리 가서 마음에 들면 거기 계셔라. 그게 좀 달라. 패러다임 전환인데. 왜냐면 예배 행복한 교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그래서 철학 진짜 예. 아무래도 5주째는 교회를 예배 옮겨야 없어요. 되겠습니다. 성도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 뭐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행복하다면 네. 가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예.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도 어딜 갔냐면은 신천지를 갔어요? 아니 성당을 가봤죠. 성당을 갔는데 설교 너무 못해. 사제 내려오는 거 있다면서요? 사제분들은 설교 중심으로 훈련받지 않고 리터지 이렇게 행위 퍼포먼스 훈련을 그러니까 많이 전에 받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꽉 차요. 꽉꽉 차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을 시키는지 거기 몰라. 오는 성도들이 갈급한 거는 예. 이 텍스트가 아니고 응. 그 어떤 거룩한 그 어떤 행위. 분위기,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안식 뭐 이런 거죠.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담겨 있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또 신천지를 보면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그죠? 설교를 잘해야 얼마나 되겠죠. 그 설교 세미나 이런 거 설교만 열심히 잘하면 하잖아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동안에 거죠. 개신교 목사들이 그죠? 겉다리 잡고 있었다. 네,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뭐가 중요할까요? 예? 뭐가 중요할까요? 조직 관리?
그 설교 잘해서 대박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이제 근본적이고 오래 가려면 이게 설교 한 사람의 그 의견을 내미는 그 설교 자체로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 그 성당도 조직이고. 실제로 신천지가 그 음. 이만희 씨가 솔직히 교리적으로도 예. 뭐 문선명이나 예. 뭐 이쪽 JMS나 이쪽 그 저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 간증하는 것도 내가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리가 완전 히 학급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쪽 문선명 저쪽 안 된대요. 계열보다 훨씬 더 그 정교함이 떨어지고 예. 조금만 의심하고 파고 들어가고 따지기 시작하면 예. 허술하고 허점투성이래. 금방 그 논리적으로 그 교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게 만드는 그 분위기, 조직 관리, 시스템 이게 정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 교리적 허술함을 다 덮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좀 허술해도 설교를 못해도 다른 쪽에서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뭐 공격을 잘해서 이기는 팀도 있고 수비를 잘해서 이기는 팀도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그 전술의 밸런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싶네요. 이만희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정보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그 1980년 5.18 광주 민주 항쟁 때 이게 참여하기도 했고 이후로도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 호남 지역의 한 민주화 운동가가 있대요. 지시성을 가진 분인데 지아무개인데 이분 장모가 신천지였대요. 그래가지고 장모가 다니니까 몇 번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 발을 들여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대학생 때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권 그 조직 관리 시스템 철저하게 그 상명하복 그다음에 폐쇄성 절대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저 공안 경찰들한테 그다음에 이렇게 배신자에 대한 또 응징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폐쇄적 이 조직 관리 시스템을 요 들었다. 예, 맞아요. 호남 지역의 그 새로운 신자가 신천지 안에 도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 운동권의 이 시스템이 신천지와 딱 접목이 되는 순간 이 훨씬 더 이 조직이 교세가 팽창했다. 그러니까 조직력이 중요하다니까. 뭐 신천지 자체도 전라도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2인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조직을 만들어내는 사람 예. 그리고 예수 갖고는 기독교가 못 나왔고 바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거는 통일교 문선명을 보좌했던 뛰어난 지식인들 덕분에 그런 거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좌했던 뛰어난 조직 운동가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그 있겠네요. 교리적 그 엘리트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탁월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암약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교세를 이렇게 클 줄 몰랐잖아요. 나도 신천지가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인원수가 14만 4천 명 되기 전까지는 14만 4천 명을 목표로 모였는데 그게 넘어가니까 지도부도 당황했다잖아요. 근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7, 8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 8년 전에 되게 당황해가지고 실제로 넘어가면 어떠지 해가지고 그 교리를 슬쩍 바꿨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 그때 시험이 생겼대요. 신자들의 그 절박함, 네. 그다음에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더 이용해서 네. 더 공격적인 그쵸. 포섭을 하도록 또 견인했던 거죠.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케이스다. 지금은 뭐 보니까 이만희가 대장 같지 않던데요. 아무리 봐도. 지난번 기자회견 보니까 네. 이미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 그 내부적인 권력이 많이 분산돼 있어요. 이만희는 그냥 상징적 존재로 있는 거고 굉장히 그 안에 내부 암투나 이제 이만희가 만일 유고시에 없어도 돼. 증산 강증산이 죽자마자 네. 그 제자들 그룹들이 네. 완전 사분오열 돼가지고 한 몇십 개로 분파가 나눠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강일순을 중심으로 단일 조직이었는데
다 너도 나도 내가 그 강증산을 계승하는 적자다 이러면서 이제 막 증산도 대순진리에 뭐 온갖 미륵교 막 나뉘어지거든요. 네. 여기도 아마 좀 내부적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큰 분열을 또 순추정부 겪을지도 시대가 오지 않을까 모른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측이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이만희가 많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만희는 그냥 온 게 아니다. 예.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뿌리와 선생님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나는 족보 있는 집안 분이세요. 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여러 종교 현상들도 다 사실 따지고 보면 DNA가 다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오늘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네. 훑어 한번 케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23년간 제가 듣기로 23년간을 남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만희라고 하는데 네. 얼만큼 고생했는지 또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이만희를 오늘 얘기는 많이 안 할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네.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국의 이단 네. 선생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한국의 이런 신흥 종교가 기독교계 신흥 종교라고 일컫거든요. 네. 불교계도 있고 이제 네. 자생 민족 종교도 있어요. 네. 민족 종교 안에서 뭐 이제 사회 운동 쪽으로 좀 치우친 거는 천도교, 네. 대종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종교적 체험과 어떤 종교적 기능에 더 집중했던 게 증산도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독교계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네. 구한말 이후 일제강점기부터 네.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독교계 신종교, 기독교계 신흥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뿌리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일컬어지는 건 1917년 이제 결국은 한일 강제 병합 이후로 네. 국권이 피탈되고 그 민족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은 도탄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 신흥 종교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효시로 보는 거는 1917년 이순화로 봅니다. 이순화? 네, 이순화. 못 들어봤던 사람인데요. 김백문 네, 뭐 이런 사람은 들어봤어도. 정도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잠깐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순화 다음 단계로 이제 새로운 그 후청 개벽 사상이 좀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된 예.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요? 한애녹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이후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예, 있습니까? 그 이순화 남방 여왕 그분들은 뭐 재림예수인가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민족 되게 재밌는 게요. 미륵인가요? 이게 중세 가톨릭 교회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네. 신비주의가 있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 제도권 안에 두면서 관리를 해요. 예. 그러다가 좀 너무 엇나가면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처럼 예. 그 교회로부터 축출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어쨌든 신비주의라는 하나의 종교적 사조를 교회가 관리를 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비적 종교 혹은 신비주의라는 하나의 종교적 현상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가 언제냐면 1517년 종교 개혁입니다. 아. 개신교 종교 개혁. 예. 왜냐하면 종교 개혁 이전의 교회는 그 보편적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도적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배타적으로 작용합니다. 예. 근데 종교 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종교개혁 사건은 영적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재밌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민주주의다. 뭐냐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스스로 그 성경을 읽고 느낀 바 혹은 감상, 해석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개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는 교회가 통제하고 아무도 못 읽게 하던 성경을 모든 민중들에게 나눠주고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만들잖아요. 영어로도 번역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가 개인적인 성경 해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게 종교 개혁 시대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경건주의예요. 독일과 이 동유럽 쪽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은 뭐냐면은 서구가 근대화되면서 이제 개인의 이성과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느낀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절대적 가치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전엔 교회가 가르쳐 준 대로 신앙 체험을 그 교회 울타리와 가이드라인 안에서 신앙 체험을 하는 건데 경건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는 그런 시대가 개막된 거예요. 18세기 이후부터. 경건주의라는 유럽에서 나타난 사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발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 안에서 뭐 다양한 그 분파들이 많이 나타나죠. 뭐 모라비안이라든가. 모라비안. 나중에 이제 우리 감리교, 웨슬리도. 존 웨슬리도 경건주의 영향을 엄청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안에서 이런 그 아주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신학 해석 사조들, 자유주의도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그렇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없애야 돼, 그죠? 직통계시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예, 예. 맞이하고 있는 기독교계 소위 사이비라고 예. 불리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신종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뿌리는 종교개혁부터 내려온다.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그- 우리가 쉽게 말할 수 그 있겠습니다. 가능성을 만들어줬죠. 자기가. 그 가능성을 연 거죠.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신앙 양심과 자유를 얻은 대신에 그 중에서 일탈하는 사람들의 그 부작용, 역기능까지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를 맞았고 그 전통이 한국에 이식이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 선교를 통해서 예. 들어오게 된 거고 바로 이제 그 개신교 선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한국인들의 신앙을 통제하고 지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한일 강점이 되고 민중적인 정신적 붕괴 상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 대부흥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7년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1907년 이전의 한국 교회는 예. 교회가 하나의 그 민족 운동을 하는 집단, 매개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많은 민중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향이 강했어요. 근데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건주의적 어떤 직통 체험, 하나님과 나의 어떤 교감,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그거를 집단적으로 한국 민중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1907년 이후로 이렇게 선교사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개인적 신앙 체험을 자발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하는 한국인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그 기성교회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아주 천재적인 그런 천재적 그 영성가들 누구를 들 수 있을까? 길선주 목사, 길선주 목사. 길선주 같은 사람, 부흥사로 김익두. 김익두. 그다음에 1930년대 들어서 이제 등장하는 이용도 같은 이용도 인물들이 목사.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까지 이용도는 이제 조금, 찰랑찰랑 예, 경계선을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요때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영적 체험의 단계였는데 교회 제도와 교리를 넘어선 영적 체험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193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름이 좀 낯선 이름이에요. 김성도, 김성도, 백남주, 백남주. 김백문, 황국주 이런 이름들을 그 중에 김백문 정도가 좀 유명하고, 네. 뭐 김성 누구야? 김성도. 네.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야, 일반 분들은. 예. 김성도가 가장 그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네. 기독교계 신흥종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성도, 백남주, 김백문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근데 신흥 종교면은 이분이 뭐예요? 예수예요? 이제 김성도 같은 경우는 예.
세주파의 교주라고 불리죠. 네. 새로운 주님. 아, 뉴빙. 뭐 틀리게 뉴빙. 뉴 로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세주파. 네. 세주파의 교주라고. 새로운 주님이래. 세주파. 새로운 주님. 그러니까 아, 그 이전에 뭐 이수나 남방여왕 한해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교리적 정교함이나 네. 제도적 어떤 틀이 미비한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김성도부터 좀 정리를 잘 했네. 예. 훨씬 더 이제 제도화되고 이 가장 체계를 잘 다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국 기독교계 신흥 종교의 뿌리는 백남주라고 백남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한국 전쟁 이후에 등장했던 뭐 나훈몽의 용문산 기도원, 나온몽. 박태선의 전도관, 예.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성도가 얘기했던 그 뭐지 시대 구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만희나 뭐 문선명이나 그대로 차용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나다. 세주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이긴 자, 나는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문선명이나 이만희나 박태선이 사용했던 자기가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구원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보낸 모세 예수 이후에 새로운 메시아다라는 개념의 시대 구분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룹이 바로 김성도 세주파 성주교라고 불리는. 이분도 어디 외국에서 좀 공부 좀 알아서 아니요, 올 거 아니에요? 전혀 자기가 그냥 알아서. 김성도 얘기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예. 김성도는 여성입니다. 네? 여자분이셨어요? 네. 몰랐어. 여성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격적이죠. 그 이전에 뭐 이순화도 여성이고 남방여왕도 여성이고, 네. 근데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서. 김성도가요? 예. 뭐 남자라고 남자 볼 이름이죠. 수도 있겠죠. 예. 완전히 남자 이름인데. 아무튼간에 그 당시 1930년대에 이르러서의 예. 한국 기독교계 신종교의 특징을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연구하시고 한국 지금 대표적인 종교학자이신 이진구 교수님이 예.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선교사들 자체가 19세기에 내한한 선교사들부터 20세기 초까지 선교사들이 완전히 거의 보수적 청교도적 근본주의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1.1획도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주의적으로 한마디로 유교로 치면은 성리학적인 아주 규범적이고 엄격한 문자적 그 규범성에 입각한 신앙을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입을 했기 때문에 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선교사들이 가르친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일단 거부하는 현상이 20년대를 거치면서 30년대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19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 표면적으로는 실패하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감으로 다들 그 이렇게 실망하거든요.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구국 계몽 운동 쪽으로 빠지고요. 기독교계의 일부는 아예 그냥 피한적, 현실 도피적 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두 기독교의 흐름이 사회 계몽 운동과 개인 어떤 영성 도피 피한적 영성 체험 운동으로 가게 되는데 1920년대부터 이제 3.1운동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런 기도 운동, 영성 운동의 흐름이 1930년대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회가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어떤 신조와 교리를 넘어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어떤 영적인 가급함에 많은 민중들이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신비주의적 종교 현상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지기 시작하죠. 그 신비주의적 특징. 그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은 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이게 퍼펙트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서구의 역사의 산물, 서구의 이질적인 제도와 가치관이 이 만들어낸 한국 사람한테 안 맞는 제도라는 거야. 이 교회 제도라는 것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때려 부수고 완전히 초대교회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조선적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 조선산 기독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성의 교권, 교회의 교권 세력을 거부하면서 기성교회를 해체하고 교회의 본질, 성경의 본질로 바로 가자라는 어떤 교권주의를 비판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교회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소위 기독교계의 신흥 종교라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문자주의에 대한 배격, 신비주의의 경도, 기성 교권과 교회 제도에 대한 거부, 이 세 가지 특징이 딱 신흥 종교가 등장하기 딱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님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문자주의 얘기 들어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거잖아요. 그 결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네. 마당이 왔습니다. 이제 내 영어 같은데 결이 달라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회사적인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이 바로 김성도라는 여성입니다. 그 김성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 세주파, 새로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되게 진보적인 여성분인데 새로운 주님이라고 하면 새로운 주님이 여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도 때 이르러서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남자가 아닌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완전히 개념을 갖는 가부장적인 시대 때 그런 게 먹혀 들어갔다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주님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보면 그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장길자 씨. 불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개념도 다 여기에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탕명환 선생님, 그 이단 연구가이신 탕명환 선생님이 이 김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김성도 여인은 300석군의 부자였고 창고에 멍석 깔고 항상 병자들과 함께하며 그냥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무릎과 팔꿈치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였다.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되게- 했네. 되게 마더 테레사네. 프란체스코 뭐 이런 게 떠오르네요. 네. 이 무릎이 해질 정도로 기도하고 약자들을 병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봤던 이런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등창이 난 환자나 거지를 손수시키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 김성도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김성도를 세주님 이렇게 불렀대요. 신자들이 그녀를 보고 주님을 뵙는 듯 하였다 하여 처음에 만류했으나 사람들이 계속 듣지 않고 세주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김성도의 남편이 김성도보다 27살이나 연상이었어요. 하하. 두 번 장가를 들었다가 두 번 다 사별을 하고 첫째 부인한테는 딸만 낳고 두 번째 부인 첩한테서는 아들을 낳았지만 첩실 자녀라고 해서 세 장가를 들어서 정실 아들을 낳아야겠다 해서 세 번째로 장가든 여자가 김성도였어요. 이 김성도도 처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병으로 죽어요. 그 이후로 내리 딸만 셋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김성도도 처음에는 이제 아들 낳았는데 아들 죽고 내리 딸만 셋이 낳으니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병에 걸렸는데 교회 가가지고 3달 만에 완치가 돼서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김성도에 대해서 남편도 엄청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김성도의 이런 신실한 신앙을 보고 감동이 돼서 27살 연상인 남편도 죽으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어머니가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근데 이분은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누구야? 뭐가 실제지? 실제로 이런 환상을 겪은 것 같은
자기만의 망상이 김성도 씨. 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망상을 겪은 것 김성도 같은. 씨는 아무튼 처음에는 이래 보면은 굉장히 그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안에서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혁명적인데. 아들 낳기를 원하는 그 구조 안에서 엄청나게 고통받다가 이제 나중에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교회 가서 신앙심을 극복하고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또 병에 걸려서 사경을 매는데 기도 중에 또 아들이 치유가 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실제로 겪은 사람. 실제로 겪은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럼요. 예, 그렇죠. 우리 각하도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못 말렸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서구의 신비주의는 굉장히 탈역사적이고 아주 개인적이거든요. 근데 이 김성덕에서 나타난 이 신비 체험은 당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 그리고 1922년에 그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1923년에 23년이네요. 23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영계로 진입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을 만나요. 두 번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바로 죄의 뿌리는 음란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죄가 음란에서부터 온다라는 교리가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재림 주님이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도에 다시 온다. 라는 얘기를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게 1923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비 체험을 간증하고 하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1925년에 소속돼 있던 장로교회로부터 출교가 됩니다. 이분은 주로 활동했던 곳이 이제 한경도에 철산, 평안도 철산, 한경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던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네. 자기 관리를 잘 했던. 그러니까 성자고 성자처럼 오히려 살았다는 거 아니야. 약자들을 돌보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 즉 이단일 수는 있어도 사이비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 당시로서는 좀 그랬던 거죠. 그리고 1925년에 출교가 되고 마침내 이제 이렇게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이 여성 카리스마적 여성 리더 기독교 지도자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바로 이 그 당대 이 평안도 철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 여성 리더십을 당대 이제 교권 세력에 저항적이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 이용도나 백남주나 이호빈 같은 사람이 이 김성도랑 제휴를 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NCCK의 입장은 뭡니까, 김성도? 이단입니다. 깔끔하네요. 1932년에 이용도 백남주 이호빈이 김성도 집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1933년 이 세주파 그룹 약 130여 명 정도의 신자들이 예수교회라는 신생교회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주파 그룹이 이용도의 예수교회와 합류했던. 본인이 근데 주라는 거 우기진 않은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근데 부르지. 이제 문제는 이제 세주파가 정식 교회로 출범 따로 독자적으로 또 출범하는 거는 1935년이에요. 그래서 1935년에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항일성이 있으니까 일본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감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주파 그 원산에 있던 예수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백남주 목사가 예수교회에서 쫓겨나서 나오거든요. 네. 나오면서 바로 이 세주파와 다시 합류를 하면서 여기서 성주교라는 이름으로 조선 총독부에다가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주교라는 이름으로 장명 센스는 너무 없다. 그렇죠. 성도가 주님이라고 성주파라는 거 거룩한 주님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도니까 아니면은 아니 이름이 김성도니까 성자를 그럼요. 그 한자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세주파도 봐요. 얼마나 장면 센스가 그래서 없습니까? 그 한때 이용도의 예수교회랑 네. 잠깐 합류를 했었지만 네. 나중에 다시 나와서 1935년도에 성주교라는 이름으로 총독부에 등록을 하고요. 이때 등록하는데 견인했던 사람이 백남주예요. 그리고 1937년도에 교단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네. 이제 아주 작은 교회로 존재를 하는데 1943년도에 전도 활동을 하다가 어떤 청년에게 이 성주교에 내려진 하나님의 신탁을 네. 은밀하게 전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머지않아 일본 제국이 멸망하고 조선이 해방이 돼서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니까 맞는 거잖아요. 또 근데 이 계시는 정말 맞아. 2년 뒤에 2년 뒤에 이루어지는 진짜 거니까. 이루어졌어. 굵고.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청년이 사실 알고 보니까 총독부에서 보낸 비밀 요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고등기 형사 끈앞풀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김성도랑 그 아들 석천 석진이 경찰에 연행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문을 받습니다. 그 고문 받고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후유증으로 1944년 4월 1일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겠네요. 네. 김성도가 6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27살 연상 남편도 네. 61세 나이로 죽거든요. 어. 남편 죽고 나서 27년을 더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랑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이때 김성도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하느님이 맡겨주신 이 뜻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를 이룰 것이다. 그 대신자라도 나와 마찬가지로 은난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옥고를 치를 것이다.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들어가셨대요. 어디 찾아갔대요? 근데 이 자식들을 하고 이 네. 남은 잔류 분파들이 누굴 찾았어요? 나처럼 억울하게 죽을 텐데 핍박을 받을 텐데 은난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들어가셨대.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게 그 1950년대 네. 신문에 예. 음란한 문제로 이슈가 됐던 통일교 뉴스를 보고 이 김성도의 아들 자식들하고 이 잔류당들이 잔파들이 이 통일교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석진이라고 그 아들이 있어요. 네. 정석진은 이 통일교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이탈에 나와가지고 경상북도 경주 산내면 여기 구일산이라고 아세요 혹시? 구일산이요? 예. 구월산밖에 모르겠어요. 하리미기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경주에 있는 산내면에 있는 어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생식을 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1994년에 그 김성도의 아들 정석진은 통일교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신앙촌을 형성해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집단이에요. 되게 근데 예언은 잘 봤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이 43년이면 태평양 전쟁에 한국교회 그 유수한 그 신학 공부를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다 전쟁에 협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종교 보국. 예. 뭐 그러고 있을 때인데 이분은 곧 멸망한다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김성도의 성주교는 좀 당시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민족 정체성이 파괴되고 이렇게 한국인들이 민초들이 일제로부터 수탈을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 종교는 원래 몰역사석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아주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후에 나타나는 신흥 종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후에 나타나는 기독교계 신종교들은 다 민족적 정체성과 그렇죠. 자긍심을 강조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밖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땅은 바로 한반도니라 이러면서 이 한국의 이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다. 그 민족 정체성과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후손들 중에 상당수는 통일교로 들어갔고요. 이 중에 정석진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이탈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이 김성도의 그 내용의 그 교리 김성도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사람들한테 발표했던 5가지의 신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의 뿌리는 선악과랑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가 원인이 돼서 음란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네, 이건 아주 그 많이 받아들여져서 사탄과의 네. 섹스를 통해서 제가 네. 그 사탄의 피가 인류에 들어와서 그 섹스가 그 죄악의 네. 원인이다. 그래서 사탄이랑 잤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이단들 아까 중에서는 김성도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가지고 들었대잖아요. 아, 이거 들은 얘기네. 1923년에. 그러니까 이게 문선명과 뭐 이 모든 그 비가름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1923년. 그럼 문선명은 그 자기의 뿌리를 김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 김성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5가지 김성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이후에 나타나요. 다른 신흥 종교. 그러니까 아니 그 뿌리를 김성도라고 인정하냐는 거지. 그 김성도의 교단에서. 아들이 가족들이 통일교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통일교의 성적 타락론의 모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진구 교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저작권을 인정해 주냐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문선명은 인정을 안 하겠죠. 하겠지만 자기가. 문선명이 훨씬 더 정교한 언어로 이걸 신학화했다 이렇게 보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받아서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네. 자기 뿌리는 김성도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김성도까지는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뭐 이게 교리로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김성도의 하나님부터 받은 그러니까 계시다. 저작권 협회가 없을 때 만들어진 거라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네. 좀 위험하다 정도까지만 하고 갈 텐데 네. 요 말이 모티브가 돼서 이후에 수많은 교리들의 모티브를 시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김성도가 받은 하늘로부터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게 세 번째 신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을 알면서도 간섭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슬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고 뭐 살아서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으면 안 되는데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보시는 슬픔이다. 고로 메시아가 죽는 슬픔을 하나님이 다시 재현하고 반복하게 하면 안 된다. 메시아는 영생 불사해야 된다. 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와요. 김성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가 자기는 육신의 영생 불사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김성도의 이 계시로부터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림의 구주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온다. 태어난다는 얘기겠지.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림 구주는 한국에 오시며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찾게 된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한국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한 50명 됐다고요? 예, 50명 정도 되니까 뭐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누가 진짜 예, 쇼미더 지저스 이런 거 해가지고 배틀 붙인 다음에.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쇼미더 헌금해야지. 김성도가 Who is 얘기했던 Jesus? 김성도가 얘기했던 음란 타락설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이 김성도의 논리는 신천지에서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 통으로 덮어쓰기 한 데가 어디냐면 통일교. 예. 이런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김성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3일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원산의 유명화, 그다음에 예수교회, 그다음에 한국주의 이스라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 통일교에서도 예수의 생일을 1월 3일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1월 6일이라고 탈만도 한데 그죠 주연절 보통 주연절로 많이 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월 3일 3일을 더 땡겼어. 네. 동지에서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12월 25일이 뭐 근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죠. 그거는 많죠. 네. 예. 근데 재밌는 게 1월 3일이 백남주 생일이라는 얘기. 네, 네. 그게 재밌어요. 이게 이 동네가. 음. 백남주가 이후에 이제 자기가 그런 교주의 역할을 하고 싶었는지 예수의 생일을 자기 생일로 했던 것. 아무튼 여기까지 성주교 김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걸 보면은 이 여자 분의 이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제국 통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일갈하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민중의 희망을 부추기고 부풀리고 그 도탄에 빠진 민중을 위로하는 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수준의 여성 메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큰일 났네. 이 사람 얘기만 하는데 45분 지나갔어요. 그래요? 백남주까지도 못 가겠는데. 백남주까지만 하죠 오늘.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김성도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김성도는 지금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그냥 이제 27살 연상의 세장가 드는 남자한테 시집가 가지고 아들 못 낳고 정신병 걸렸다가 교회 가서 치유해 가지고 신앙심이 아주 좋아진 부잣집 며느리. 그래가지고 부잣집 며느리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병자들 돌볼 수도 있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성녀스러운 성자의 풍모를 보여주면서 마침내 기독교 교권으로 교회 교권으로부터 이탈해서 독자적인 영적인 체험과 계시 그다음에 신탁을 세상을 향해서 던지면서 제 3의 길을 걸었던 여성 교주다. 그리고 나중에 성주교라는 교회를 1937년도에 창출한 분이었다. 근데 바로 이 성주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백남주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백남주가 왜 중요하냐? 네. 그 전에 뭐 이순화나 남방여왕이나 김성도까지는 그냥 다 그냥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여성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백남주는 엘리트입니다. 목사잖아요, 목사. 예, 목사고 엘리트예요. 사실 백남주도 장로교로부터 안수를 받은 게 아니고 저기 이용도한테 안수를 받아요. 이용도 목사한테 안수를 받습니다. 이영도 목사님 참. 아무튼 이 사람은 1901년 함경도 갑산 출신인데 독학으로 와세다 대학 강의록을 구해가지고 당시 와세다 대학의 수업들을 혼자서 공부할 정도. 그리고 이제 또 3.1운동 났을 때는 시골로 은신해가지고 시골 마을에서 서당 훈장 선생 할 정도로 당시 신학문과 한학에 능통했던 엘리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남주는 이렇게 함경도 갑산 군청에서 서기를 일하다가 네.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26살 나이에 좀 꽤 늙은 나이에 네.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신학문과 한학을 섭렵한 면석이라고 군청 서기 출신이 이거 신학 공부 좀 해봐야겠다 하고 뒤늦게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 평양신학교 안에서 두각을 발휘해요. 뭘로 두각을 발휘하냐면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을 합니다.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는 선교사들 몇몇이 네. 좀 아는 정도예요. 이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이 성서 고전어를 엄청나게 씹어 먹었던. 그래서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사경회를 하거나 할 때 다들 한글 성경 읽고 있을 때 이 백남주는 항상 옆에다가 그리스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놓고 읽었대요.
근데 난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문이 들어. 왜요? 좀 우리 초급 히브리어, 초급 헬라어 좀 배우면은 들고 다니잖아요. 그때부터 헬라어 성경 들고 다니거든. 그 우리 재수 없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그 쓸데없이 그거 들고 와가지고. 왜냐면 내가 이 정도 읽을 줄 알거든. 이러면서 아니 들고 다니지. 보지는 않아.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놔요 그냥. 아니 근데 백남주 같은 경우에는 한글 성경을 아예 갖고 있지도 않았다잖아요. 모르지. 아마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예. 있겠죠. 뭐 아무튼 뭐 유동식 선생님의 회고가 보면은 집에 딱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신약 이것만 있었다. 네, 뭐 이렇게. 그 회고가 있죠. 예, 유동식 선생님. 예. 유동식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의 그 집을 다니고 그랬을까? 아 유동식 선생님이 충청도에 잠깐 내려가 있던 때가 있는데 그때 공주사범학교 교사로 월남해가지고 1940년대 네. 거기에 공주사범학교 교수를 좀 하다가 거기서 월남해가지고 아들만 하나 데리고 내려와 있다가 쓸쓸하게 거기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유동식 선생님은 굉장히 백남주를 좋아하셨던 거,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식 선생이 감신 졸업하고 충청도에 잠깐 있을 때 만났던 그 백남주는 이제 이북에서 있었던 모든 그 기행과 그 활동들을 다 절연하고 분단이 된 상황에서 먹고 살라고 호구지책으로 학교 선생하고 있는 학교 거는. 그 유동 그 뭐냐 그 공주사범학교 교수로 특별 채용을 해줬던 사람이 유중소라는 분인데 유동수 선생 아버지야. 삼촌 그거 아니에요? 유동수 선생 삼촌이에요. 예. 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유동식 선생의 삼촌이 그때 공주사범학교 쪽에 있어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먹고 살 길을 열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잠깐 유동식 선생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선생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예. 백남주한테 가가지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자도 잘 알고 그리스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그다음에 여러 고전어들 아주 잘 알았다. 그러니까 그 폼으로만 원어 성경을 들고 다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이제 평양신학교 25회 졸업생으로 1930년 졸업을 하고 함경도 원산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갑니다. 이때 루시아 학교가 있었거든요. 루시아 학교 교사하면서 거기 마르다 윌슨 신학교가 있어요. 여자 신학교. 네. 거기에서도 가르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하면서 그 원산 지역에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똑똑한 사람 인기가 와서.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국내파인데 국내파임에도 아주 탁월한 지성과 어학 능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원산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백남주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유명화라는 여자를 만나요. 유명화라는 여자가 바로 원산은 어떤 곳이에요? 1903년 네. 하디 선교사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김정은이 태어나고 다니니까. 예? 김정은이 태어나고 다니니까. 네? 김정은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네. 바로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통일 자복하면서 이렇게 네. 그 통일 자복 운동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원산 부흥 운동. 원산 그레이트 리바이벌이에요. 예. 그래서 원산 대부흥이 촉발이 돼서 이것이 한경도 강원도 일원에서 들불처럼 퍼지다가 저 백두대간을 건너서 평양과 전국으로 확산됐던. 네. 그래서 그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부흥이라는 사건의 진원지다. 바로 이곳이 원산이 그런 의미에서는 한마디로 교회의 교리나 제도를 벗어난 하나님과의 직통 체험, 영적 교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 지형이 구축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원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산파라고도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이 감리교 평신도였던 유명하란 여성이 이제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다가 감리교였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아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신을 한 거죠. 근데 여기 강신이란 말을 써요. 네. 강신 하나 신이 임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강림했다는 근데 이제 거죠. 강신이란 말은 보통 샤머니즘에서 쓰는데
그 세순무하고 강신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신내 내림굿을 받은 무당을 강신무라 그러는데 이때 이 유명하가 예수님이 기도 중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고 유명하의 입에서 떨어지는 신탁을 듣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바로 이 백남주가 이 유명하의 강신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유명하랑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의 이 영적 체험 현상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막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체험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백남주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네. 근데 그 엘리트로서 기성 교회 교권주의자들 보면은 자기보다 무식한 것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폼 잡고 맨날 조인트 까고 어디 감히 하면서 막 갈구고 영성이라도만 높으면 모를까. 그렇다고 영적으로 예.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에이 저딴 것들이 목사들이라고 예. 아마 백남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백남주도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이제 원산에 가서 이제 신학 교수로 있는데 여기서 유명한을 만난 거야. 근데 여기는 진짜 하나님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백남주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은 그때 한국 사회에 막 번역이 돼서 쏟아져 나온 책이 뭐냐면 썬다싱 책하고 스웨덴 버리 책이에요. 이 썬다싱은 인도의 그 영성가잖아요. 예. 토착적인 그 아시아적 어떤 영성가로서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영적 체험이 이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해요. 이 썬다싱이 그 영국 사람들, 영국의 어떤 그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아주 영적인 어떤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보리는 원래 과학자인데 스웨덴의 과학자인데 과학을 공부하면서 사후세계를 연구하다가 마침내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신비주의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웨덴 보리가 이 신비주의에 대한 책을 써요. 그래서 이 스웨덴 보리의 이 신비주의 사상서가 한국에 번역돼서 이때 이제 소개되고 널리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웨덴 보리 책은 이용도도 읽었고 이호빈도 읽었고 이 백남주도 읽었고 다 읽은 거예요. 일종의 타는 목마름으로 요즘도 뭐 이렇게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것처럼 예. 또뭐 있어요? 시크릿. 시크릿 뭐 이런 예. 책들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사서 읽자 뭐가 있나 하고 그 당시 좌파니까. 그 당시에 썬다싱이나 스웨덴버리 책이 그런 식으로 기존 교권과 교회 제도를 넘어선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네. 그 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버리 책을 막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 합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명하를 원산 가서 봤다. 유명하 안에 예수님이 막 들어와서 때때로 필요한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를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윤병환은 어떤 사람인데요? 평신도 여성이에요. 그냥 아무 근데 그냥 나중에 이렇게 그것만, 예. 근데 순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간증 집회하던 사람이네. 강신극이란 걸 해요. 나는 이 강신극이란 말을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초기 대붕도 전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임하셔서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를 그레이트 리바이벌 이러거든요. 네. 근데 요 그레이트 리바이벌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이걸 재현해보자 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라고 그때 상황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리바이벌을 경험했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연출을 하기 시작해요. 예,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지. 네,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100만 명 구령운동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돼요. 그러니까 리바이벌하고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바이벌 무브먼트는 뭐냐면 부흥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연출한다, 노력한다, 의도적으로 인위적 노력을 가한다 이런 건데 바로 그 유명하가 처음에는 영적 체험으로 뭐 이런 하나님 예수의 대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돌아다니면서 리바이벌 하는 거야, 다시 재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강신극이라는 걸 하고 다닙니다. 이 백남주가 같이 다니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백남주는 철저히 기독교 기성교회 교권에서 이탈해서 영적 체험을 갈구하는 어떤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1933년에
창설된 이용도 목사를 중심으로 창설된 예수교회 조직의 아주 중요한 브레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게 되고 바로 예수교회 옆에 원산 신학산이란 곳에 예수교회 부설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신학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교회 기간지인 예수지도 편집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종교적 그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유명하가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해요. 유명하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계시에 따라서 예수의 새로운 계시에 따라서 결혼을 하면 새로운 시대에 특별한 종교적 사명을 가진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누구랑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영혼 결혼.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세 구약 시대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가 지나서 예수의 신약 시대가 등장했는데 예수 시대 이후에 지금 새로운 새 시대의 어떤 메시아가 새로 등장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등장하기 위해서 아들이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네. 그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천국 결혼식을 해야 된다. 좋네. 유명한 예언이야. 그래서 이 유명한 예언을 받들어서 이때부터 마르다 윌슨 여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면서 인기가 많았던 이 백남주가 새벽 기도하다가 밤에 철야 기도를 하다가 새벽 2시나 3시가 되면은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여자 신학교 학생들이 있는 신학생들의 방을 바바리맨이잖아요. 아니에요. 바바리맨은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생들 방에 들어가서 날이 밝도록 안 나와요. 이게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명하의 예수의 예언에 의하면 새로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개막할 메시아가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네가 그 아들을 낳아줘야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의 방을 1934년부터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훌륭하다. 예, 훌륭해. 예. 그리고 그 전통은 아직도 이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예. 천국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애가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임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백남주가 그 다음에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에게 예. 원래 부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를 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처럼 명령을 해요. 처음에 부인이 뭔 미친 소리 하면서 거절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데 거절을 해. 그러니까 부인이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받아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니까 결국은 아사를 합니다. 부인이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요. 미친 새끼.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요. 네. 사실이라고 그렇게 전해져요. 예. 부인이 한 달 만에 사망을 합니다. 야. 그리고 부인이 사망한 지 2개월 뒤에 백남주는 임신한 여신 학생과 결혼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11월 경에 저기 딸이 태어나는. 딸 낳은 건 한준명이고, 예. 네, 그 사생아라고 하죠.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예수교회 안에서 문제가 돼요. 예. 예수교회 관계자들과 신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 예수교회에서 편집을 하던 예수지도 내려놓고 예수교회에서 나와서 철산에 있었던 김송도의 장좌동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백남주를 네. 떠나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17살짜리 꼬마 젊은 애가 이 백남주한테 이제 빠져가지고 네. 이때 철산으로 가는 길에 홀현이 한 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 애가 누구냐면은 김백문이에요. 그 유명한. 예, 이스라엘 수도에 이스라엘 수도의 김백문이고 이 김백문에게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저기 철산에 있는 김성도의 교회로 들어가서 김성도를 위시해서 이제 종교 운동을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주교란 이름을 만들어서 총독부에 등록하게 하고 김백문이 사회 보는 하에 성주교 교회가 1937년도에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성도가 이제 일제 말기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행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월남을 해요. 월남을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식 선생의 삼촌인 유중서의 주선으로 공주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네. 그때도 이름도 백남주가 아닌 백상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서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쓸쓸하게 1949년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성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백남주한테도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본인이 이제 천국 결혼 잔치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성주교에 있을 때 이제 참석자가 총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참석자 49명에게 목사 안수식을 주고 이 숙소를 지정하는데 남자 여자 한 명씩 혼숙하도록 침실을 배정을 해요. 누가? 백남주가. 그 훌륭한 아니 뭐 그런 일을 그런 일을 예 그리고 미혼인데 결혼해도 뭐 상관없이요? 네. 그래서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25살짜리 총각 박땡길님과 42살 과부 전도사 김땡신과의 거룩한 성교를 지시하기도 하고요. 성교?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또 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에 이렇게 딸이 나오네요. 김성도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1923년도에. 예, 예. 그래가지고 예수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악의 근원은 사탄과의 성적 음란의 결과다. 예. 그래놓고 왜 이렇게 없나네? 아니지. 그러니까 이 거룩한 존재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인 교감을 통해서 네.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간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그 피가름의 논리랑. 네, 피가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백남주에서는 아직 그 피가름에 대한 그런 성적인 교합에 대한 교리적 단계까지는 안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요. 본인이 이렇게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는 백남주는 굉장히 정규 장로교 정통신학교에서 정규 신학교육도 받았고 그 어느 누구보다 성서를 원전에 충실하게 읽을 줄 알고 뭐 신학 공부도 충분하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반교권 분위기, 그다음에 주체적 어떤 새로운 신앙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졌다라는 어떤 자만심, 그걸로 자기한테 아주 순종적이고 설복하는 그런 신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 굉장히 개인의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일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원산에 있을 때 백남주가 쓴 글이 있어요. 새 생명의 길이라는 글을 씁니다. 새 생명의 길. 네. 이 찌라시를 하나 만드는데 네. 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백남주에서 나타난 오늘날 이만희까지 이어지는 시대 인식, 역사관 이것이 바로 백남주에서부터 태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남주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생명의 길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활력을 받는 시대가 한반도에서부터 도래되는데 네. 바로 나로부터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 시대 구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새 생명의 시대라는 요 시대 구분을 김백문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로 분석을 하고요. 그 이후에 통일교도 이러한 시대 구분으로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로 문선명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명석 JMS도 바로 이런 시대 구분으로 자신을
새로운 메시아로 등장시키고 신천지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 이렇게 시대를 인식하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면서 바로 이때는 성령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령의 징표는 현현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 여러 이단 상당수가 계승하고 있는 시대 구분 그 틀을 백남주가 제공했다. 그러니까 김성도까지는 좀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신흥 종교나 뭐 유사 종교 느낌이 나고 네. 백남주부터는 조금 사이비의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근데 같아요. 백남주가 폭발력이 있고 네. 가공할 만한 영향을 미친 거는 그가 세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이거를 이런 쪽 토대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백남주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처럼 성전을 지을 재료를 구비했다면 요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백남주가 원산에서 쫓겨날 때 철산까지 똘망똘망 쫓아갔던 17살짜리 김백문. 꼬마의 김백문. 네. 김백문이 바로 백남주의 이 사상을 체계화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저술을 많이 씁니다. 김백문이 쓴 저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저술을 토대로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좀 높이 있는 분들의 뿌리를 좀 알아봤는데 뭐 또 다음 시간에 뭘 하게 될지 잘 다음 모르겠는데 시간에 조금 더 뭐 보충적으로 김백문과 그 이후 이야기를 좀 하고. 더 여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천지 문제가 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바로 그 일제 강점이라는 솔직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 잔재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일제의 그 강권적 폭력적 지배와 한국인들의 수탈의 그 고난의 역사가 이런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렇게 일탈적 종교 현상을 만들어냈고 그 후예들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희한하게 변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건데 이제 가공할 만한 치사율을 가진 변종 신흥 종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수 김성도도 있겠습니다. 12제자를 뒀다고 하네요. 김성도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다 이런 약간 루틴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숫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네. 써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무튼 배운 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기반이 돼서 새로운 연구의 어떤 모티브가 되고 그 토대 위에서 방법론이나 글쓰기, 글 쓰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지난 제가 배워온 것들을 토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조차도 그런데 이거는 공부의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 체험 해버린 이런 거잖아. 건데 몸으로 해본 건데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이 엄청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강력하게 주입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자신의 어떤 주관적 경험과 독선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강제되는 이런 확산의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 오늘 이렇게 그 김성도와 백남주 네.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나서 다른 얘기를 더 하게 될지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만희 뭐 문선명 이런 사람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족보는 집안의 분들이네요. 아무나 한 게 아니고 이만희도 어쨌든 저기 뭐야 약간 서자 느낌이 나지만 성공한 서자 이만희는 느낌. 그렇죠. 계통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성공한 서자 약간 B급이었는데 네. B급인데 대박친 B급이죠. 땅을 강남에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만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참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세부적인 교리들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신앙적인 교리 말고 어떻게 해서 가정을 버려도 되는지. 그 부모를 윤리적인 문제가 그런 그 기독교 윤리적인 얘기들을 또 연구하신 서적은 뭐 잘 없더라고 얘기는 들리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주 배타적 협소함 네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 불러 떨어지는 건데 네. 그 가족까지도 절연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죠. 뭐 그게 그러니까요. 참 교리적 단계가 아니고 신천지는 심리적인 이기적인 종교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요, 제가 백남주의 이런 일탈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네. 솔직히 말해서 백남주의 저런 성적인 일탈, 네. 교회 안에서의 독재적 어떤 독선 네. 이런 게 이쪽 소위 이단으로 규정된 요 그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기성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여신도들 뭐 많죠. 많죠. 네.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거부해서 되겠느냐? 다 이런 논리잖아요, 솔직히. 목사님들 중에 그런 안 일탈하는 해봐서 분들. 모르겠습니다. 그 민망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참. 최근에 개봉한 그 기독교 영화 뭐 무슨 있어요, 뭐 거기에서도 다 그 여신도를 이렇게 성적으로 겁탈하는 그 과정에서 목사의 그 지위와 카리스마, 권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독립 영화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백남주의 이런 일탈과 기행이 나중에 교리적으로 합리화되면서 그게 김백문으로까지 이어져서 문선명까지 그 이렇게 합리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한국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게 그냥 용인되거나 묵인되거나 이렇게 은폐됐던 역사들이 또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그 민낯의 그림자로서 신천지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 백남주와 이런 문선명 통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송 박사님. 네. 저희는 보통 이제 뭐 개신교계 이단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종교들의 네. 짬뽕체로 등장했던 거고 한편으로는 그 사회가 힘들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현상 그 다음에 종교적인 논리만으로 이단을 봐서는 이단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네. 네. 네 그런 것이어서 네 아무튼 네 잘 모르겠네요. 네. 박사님 모르면 어떡해. 네, 우리 NCSK 언론 담당 우리 저는 손성호 박사님 아무튼 저는 모른답니다. 어쨌든 네 결국에는 이단이라던가 이런 게 사라지는 수 있는 길은 종교가 종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사회적 복지가 확대되고 네 기독교가 사라지겠지. 네. 인본주의자. 네. 사람이 서로를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고 네. 알았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약간 이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단들이 물어버린 모르면서. 거죠. 그래서 신천지 딸려 나오고 그 옆에 있던 JMS 딸려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한두 개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오냐. 한국 정통인 것
처럼 하면서 이단짓 하는 한국교회까지 다 끌려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30년 지나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렇죠. 정통 기성교회 그 이름을 빙자하야 이 백남주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교회 지금 사회적 신뢰가 실추하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백남주에게서 하나 나타나는 그래도 특기할 만한 점은 그래도 이 유동식 선생님이 회고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 집에 좀 놀러 그래도 가셨다고. 이제 이 자기의 모든 신앙적 기반을 함경도 이쪽에 평안도 쪽에 두고 있다가 분단이 되면서 쫓겨 내려왔잖아. 월남했잖아. 그래가지고 공주에서 이제 그 보따리 장사하면서 어떻게 연명을 하다가 쓸쓸히 죽었는데 요때 공주에서 이 사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그래도 주말마다 학생들 성경 가르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성경책만 놓고 가구도 별로 없이 밥도 자기가 직접 손수 해지어 먹으면서 아주 청빈한 모습으로 마지막 삶을 쓸쓸히 맞았다.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 다 더덥더라. 뭐 이런 전도서야?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모습을 그래도 충청도 공주에서 보여주고 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철수가 생각납니다. 왜요 갑자기요? 의사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 아, 네 옷이 괜찮더라고요. 계속 의사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공주에서의 백남주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 예. 그 감리교회에서 이제 교권을 떠나서 이렇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어떤 신앙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이현땡 목사님 내 모습하고도 되게 닮았어요. 아 왜냐하면 이현땡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현땡.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집에다가 딱 성경책하고 경전만 놔두잖아요. 불교 뭐 금강경하고 논어 몇 개만 딱 놔두고 이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욕 뭐라 이렇게 금욕이요. 아무튼 그 물질적인 그 금욕을 네, 실천하면서 되게 청빈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그 많은 책을 다 버리고 딱 성경과 논어와 금강경만 놓고 어떻게 저렇게 이제 눈이 안 보여. 살 수 있을까? 눈이 안 보여. 그랬는데 이 백남주가 말년을 이렇게 살더라고. 그리고 백남주도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명상과 기도를 했대요. 이동식 선생의 진술이에요. 예, 그 이현땡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젊은 여전 얘기를 안 해요. 뭐 더 깊이는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뭔가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남주를 좀 이렇게 자료들을 들춰보면서 크게 안 돼 있어서 다행이네. 누가요? 백남주도 크게 되진 않았어요. 이 사람도. 이현땡 목사님. 그러니까 크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유. 백남주. 아니 아이고 이현땡 아니죠. 목사님 그게 진짜 크게 그런 거 없었으면 진짜 더 크게 됐죠. 예, 지금 딱 이 시점에. 그 함석한 선생님도 예. 그 문제 때문에 또 그러니까. 선생 유영무한테 갈굼당하고 다들 예. 자 아무튼 마지막 정리가 안 된다.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씁쓸합니다. 네, 뭐다 또 아는 사람들이라 말을 함부로 못해. 자, 아무튼 깨어 있는 여러분들, 깨어 있는 성도님들의 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뭐 들어보시고 정말로 무조건 가자는 대로 가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따라가셔서 알아서 책임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에요. 할 말이 없네. 더 이상 부끄럽다. 뭐 다 얘기하셨어요? 네, 뭐 저도 뭐 아무튼 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듣게 들어가요. 아니에요. 아무튼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예. 교훈을 예. 이 100년 전에 이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과 예. 오늘날 이 시대 이만희의 모습이 다
오버랩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네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만희는 그래도 90될 때까지 잘 살았구나. 잘 먹고 지 마음대로 지 왕국에서 그죠? 뭐 네. 아, 뭐 아무튼 일 잘해요. 알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